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는 5번째 챕터가 되는 건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화국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을 했는데,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에 파리 조약으로 이제 드디어 국가가 성립이 됐죠. 독립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은 이제 그 리퍼블릭 그 공화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상하의원을 갖춘 공화제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콜로니에서 이제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체제도 바뀌게 된 거죠. 연방이 있고 그 13개의 주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안에 그 교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체질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미국 교회 그 식민지 체제에 있었던 종교에서 이제 독립된 국가의 종교로서 존재하게 됐을 때 미국 사회 안에서 미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혹은 진화했는가, 적응하면서 변화했는가, 이렇게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립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을 때 미국 교회 안에는 미국 교회를 지배했던 1차적인 정서는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 사실은 그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의 식민지인 대다수가 자기네 모국이었던 잉글랜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식민지에 와 있긴 하지만 그 영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다음에 특별한 사명을 자신들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미 그 식민지 시절에서부터 그 중에 일부는 영국이 하나님의로부터 엄청난 그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특히 이제 청교도들을 박해를 하고 청교도들이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은 잉글랜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식민지를 세운 이 청교도들 사람들에게로 넘어갔다. 영국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이 미국 식민지에 있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구현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더 분명해지게 됐죠. 그래서 영국의 시대는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됐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의미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동안 영국에게 주셨던 축복의 어떤 섭리적 횃불이 미국으로 옮겨졌고,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을 혹은 어떤 확신을 혹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 그다음 미국이 독립하고 난 1783년에 그 당시에 이제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던 에스라 스타일즈, 이 사람은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네티컷에 있었던 선거 설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주일날하는 일반적인 설교가 있었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 놓고 일종의 정치적 강연 형식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에스라 스타일즈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선언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잠시 그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대단히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의 유럽의 절반에 해당되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 수많은 영국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지상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지닌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를 지닌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입증될 사실이지만 주께서 자신의 미국적 이스라엘을 명성, 영에 있어서 자신이 세운 만국보다 높이실 것이라는 우리의
본문, 여기 본문은 신명기 26장 19절인데요. 이런 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년 동안 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세기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의들이 지난 8년 동안 성취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공화국을 세울 때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례가 없는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이 새로운 버전으로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가졌던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실현된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 이제 이런 그 역사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낙관주의가 팽배했고요. 동시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이제 꿈과 소망이었다면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런 낙관주의와 병행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생각도 미국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건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지금 거의 7, 8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됐잖아요.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미국의 영토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겠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땅은 황폐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누렸던 어떤 제도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새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총알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황폐한 국토 위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과 상업들이나 이런 그런 생업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미국이 이렇게 이미 독립도 주어졌고 땅도 갖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또 확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실제로 스스로 먹고 살게 되는 진정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독립, 그다음에 그들이 공화주의를 세웠지만 이게 제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공화주의 합당한 정치 체제를 내재화시키거나 제도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13개의 주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중앙에 있는 그 연방 정부와 13개 지방 각 주의 정부들 간에 어떻게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다 실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종교의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미국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외적인 그 혼란과 어려움, 갈등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것이 서서히 정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나고 독립이 되고 나서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과 또 확신, 또 비전, 또 천년왕국적 꿈들이 무성하고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꿈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우려가 공존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1783년 이후 이제 19세기 미국에게 주어졌던 혹은 미국을 지배했던 두 가지의 정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종교적인 그 문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종교가 19세기부터 공존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는 지난 그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미국은 유럽과는 다른 형태, 기존의 그 프로테스탄트 역사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부흥회,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끌어간 그 주도적인 그 리더들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유형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부흥사라는 거죠. 예전에는 교구 목회를 하거나 지역에서 뭐 행정을 하던 이런 목회자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주로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면 뭐 선교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이랬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흥사들은 순회를 하면서 그 단기간 내에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입증하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어떤 신앙적 열기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들을 촉발을 시키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매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부흥사들이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무슨 프렐링 후이젠이라든가 뭐 길버트 테넌트라든가 아니면 조지 윌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 뭐 세뮤얼 데이비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흥사 역할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달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미국의 혁명 시기하고 상당히 이제 중첩이 되게 되면서 새롭게 생긴 공화국 안에서도 이 부흥운동의 부흥운동, 부흥회, 부흥강사 이게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복음주의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또 뒤에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만 부흥운동을 둘러싸고 하버드 대학교의 진보적인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부흥운동 반대파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점점 부흥운동에 대하여 친화적인 성격을 갖는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흥운동, 리바이벌리즘, 또 이반젤리컬리즘 이런 것들은 이후 미국 교회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